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오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마음의 문을 확 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를 잘 알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먼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랍니다. 무화과 말 그대로 그냥 꽃이 피지 않아도 그냥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게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꽃이 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으면서 그냥 바로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겨울에 앙상하였던 가지에 말이죠, 파릇파릇 이제 연한 잎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3월쯤 될 텐데 그때의 이 무화과는 첫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열매를 맺는, 잎이 피자마자 잎이 나오면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파게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말이 유래가 돼가지고요, 오늘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영어 학명으로 보면은 FIG라고 이렇게 피그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파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파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열리는 이 무화과의 열매는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도 첫 번째 나오는 그 열매는 그냥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누가 먹느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그냥 막 따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무화과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그 잎사귀가 점점점 커지면서 말이죠, 아주 왕성하게, 아주 그 잎이 참 푸르르게 아주 본격적으로 말이죠, 잎사귀가 막 무성하게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왕성해졌다, 무성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죠. 여름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잎이 커지면서 잎이 많아지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나오는 열매를 갖다가 테에나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테에나. 이 5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 무화과 나무는 대략 4번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히는 게 무화과 나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정말 최고의 아주 정말 참 상품 가치가 있는
누가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는 이러한 열매가 4번씩이나 맺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지나가시다가 너무나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뭔가 열매를 좀 먹기 위해서 배가 고프셔서 그 앞으로 갔는데 글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 여름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거기는 이 무화과는 4번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올라가다 보았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것들을 잘 목격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많이 나왔다, 무성하였다. 그것은 뭐예요? 이미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졌다. 그것은 여름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가서 그거 가서 따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 자,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해마다 그렇게 맞이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는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한 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시냐고 하면 이 땅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나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루하루 그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 또 그들은 저 바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자기의 신앙을 지킨 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루어나간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4장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서 병행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쭉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막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징조들이 막 생겨난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징조들에게 뺏겨버리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어딜 향해야 되느냐?
주님의 오심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실체가 있을 것인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여러분 이 세계는, 이 천지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는 천지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31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알자, 잘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경계하다 이 말이에요. 경계하다.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보초를 쓰는 거 있죠? 경계하는 거. 이것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오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그런데 특별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항상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는요 동의어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요, 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계하다, 항상 기도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요 말씀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언제 많이 들리냐고 하면 기도할 때 많이 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통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다 잘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3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말은, 33절이죠.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지, 오늘 우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24일 날 우리가 이브를 하고요, 25일 날 새벽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특송도 하고요, 새벽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무 염려가 없겠죠. 그러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것은요, 누구도, 아무도,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여러분,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는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33절 앞에 보시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고요.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고요. 37절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오셨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깨어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그러면 제일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게으른 모습이겠죠. 불충성하는 모습이겠죠. 잠자고 있는 모습이겠죠. 이거 주님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33절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새 번역 성경에는 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번호 숫자가 하나 써 있어요. 그럼 밑으로 쭉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고 하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의하라, 기도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본에는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그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호흡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호흡이 있을 동안만큼은요, 팔딱팔딱팔딱거립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호흡이 딱 끊기고 나면 물고기는요, 충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져 버리면 오늘 우리는요, 그 영혼은 여러분, 비록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은 여러분 죽은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아, 참 저분은 참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참 저분은 참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면 아무것도 뭐가 되는 일이 없으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기도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그리고 와서 문을 막 두드리라고요.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여라,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하셔야 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이끌고 가셔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는 거죠. 기도할 때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문을 열고 불 떨어지게 했잖아요.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그냥 놀았어요? 그냥 잤습니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하늘문을 열 때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엘리야는 다시 산꼭대기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는요, 머리가 이 다리 소위로 끼고서 말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말이죠,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7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는, 위로부터 비가 내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
아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을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조만큼 가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뭐가 그렇게 피곤했는지 그들은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3번씩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셔야 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또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죠. 술 취해 보셨습니까? 방탕한 생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많은 염려, 근심 한번 여러분 가져보셨죠? 그때 어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때 뜻밖의 그날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럼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구별된 생활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범람하는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죄악의 물결 속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그저 따라가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쾌락을 따라갑니다. 본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거기만 따라가면 다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쾌락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구별된 생활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과연 뭘까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나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는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도구들이 바로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와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물질을 성별할 수 있는, 물질을 성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구별시킬 수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파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이다. 도구가 이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또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요. 내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은 병행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24장을 읽으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맨날. 예?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부터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면 나는 뭐 할래? 그럼 나는 목사가 될 겁니다. 중학교 가서 너 뭐 할래? 난 목사가 될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도요, 너 뭐 할 거냐? 나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는 말이죠, 제가 이제 한문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앉아만 보면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그때 막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걸렸어. 24장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보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겨 죽이고 막 사자에게 물려 죽이고 막 이런 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목사하다가는 내가 지러 죽겠구나, 목사가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게 나는 다른 거를 해야 돼, 나는 이제 목사 하지 말아야지, 어린 마음에요. 그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 이 24장을 읽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이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고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 그 종이 돼야 되겠구나, 복 있는 그 종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요, 그 종이 과연 어떤 종인가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일을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등한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일 아니면 교회 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세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교회 너무 힘들다고, 영적인 일이 너무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너무 분주하다고 여러분 그거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영육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여러분 강건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된다고요. 영의 일을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올해 이렇게 한 해를 보내오면서요,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하죠. 근데 조금 더 감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고 하면 12제자 중창단. 기분 나빠요? 감사하다고요. 조금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 감사한데 조금 더 감사한 거예요. 조금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조금 더 감사한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모이기도 힘들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창단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12제자 중창단이 없었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한 분 한 분 제가 다 따져봤어요. 저분도 아마 집에서 예배 드렸을 것 같고, 저분도 집에서, 저분도 안 오셨을 것 같고, 저분도 안 오셨을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명이니까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충성을 다하시는 거죠. 비록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찬양할 때 마스크 쓰고 정말로 내 이쁜 얼굴 안 나와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이제는 조금 더 감사한 중창단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라이브로 예배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라이브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셨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대요. 이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목표를 세운 대로 이루어졌으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거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기만의 판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충성. 바른 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주의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33절에 있는 주의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5절에 있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 갖다가 그냥 제목을 잡은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근신하여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